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넘어 우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표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 사진에 있는 개 재산이 150억 달러랍니다. 햄슬리 호텔 등의 그런 부동산을 소유했던 그 주인 리오나 햄슬리가 죽으면서 저 애견에게 1200만 달러, 우리로 말하면 150억을 남기고 갔습니다. 이 마스크 때문에 눈밖에 안 보이는데 아이고 부러워라 이러고 지금 다들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 개하고 입장을 한번 바꿔보실래요? 그건 싫잖아요. 야, 그래서 저는 얘가 세계 제1의 부자 동물일 줄 알았더니 얘는 잽도 안 되는 1위 동물이 있더라고요. 1992년에 카롤레타 리벤슈타인 백작 부인이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한 700억 넘는 돈을 그의 개 독일 셰퍼트 군터 3세한테 넘겨줬답니다. 근데 이게 얘가 또 죽으면서 군터 4세한테로 넘어갔는데 그 사이에 재산이 불어가지고 1억 8천만 달러, 군터 4세는 지금 2천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랍니다. 그 외에도요, 푸들 토비, 고양이 팅거, 거북이 실버스톤, 소 앵거스, 양 레리 등이 우리보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러우십니까?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부자들만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요, 이 미국 변호사협회가 발표를 했는데 미국인들이 죽을 때 4분의 1 정도가 자기 애완동물에게 유산의 일부를 주고 떠난답니다. 불쌍해서. 얘가 죽을 때까지 책임져 달라고 유산을 남긴답니다. 그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도 벌써 자기 애견한테 평생 호의호식 할 만큼 유산 남기겠다고 공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이 그 유산 받아 뭐 할까요? 애견샵 가서 멋지게 미용하겠죠. 마사지도 받는답니다. 우리도 못 받는 건강검진도 받고, 좋은 거 우리도 못 먹는 거 먹고, 평생 지만 위해 살다가 굳이 남을 위해 한 거라면 지를 돌보는 사람 월급 정도 줬겠죠. 평생 남을 자기 위해서 자기 호의호식 하면서 살다가 가겠죠. 그게 부러우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예배소 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니골라당이라 하는 영지주의,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그 시대의 영지주의와 치열하게 싸워 이긴 것을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그 영지주의와 싸우다 보니까 내 편, 네 편으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교회와 지체들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은 학자들이 보통 한 20년 정도의 간격, 30년 정도의 간격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에베소 내용을 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내용을 봐서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의 형편이 그와 유사했던 것으로 나누어진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다른 말로 하면 구속, 값주고 그 핏값으로 사신 그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보통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를, 은혜를 주셔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이, 너희가 구원의 유산을 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달아라. 그리하여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나케 팔라이오 사스다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원문으로 말하면 더 정확하게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머리 대신 다스리셔서 부부 관계 속에서 그 통일됨이 나타나야 하며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이심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교회 안에서 나를 넘어 우리가 되어짐으로 예수 안에서 통일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기업이 뭘까요? 이어지는 12절 말씀 속에서 이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또 누굴까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 14절 표현으로 하면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답함으로 설교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우리는 누구며 너희는 누굴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 기업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며 너희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너희는 에베소 교회, 즉 이방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2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당연히 유대인들, 처음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겠죠. 바울은 절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와 너희로 나누는 것일까요? 이 우리와 너희는 결코 따로따로가 아니라
10절 말씀 가운데 예수를 머리로 통일되어져야 하는 너희요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와 우리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3장 5절 6절에서 바울은 그 이방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 에베소 교회가 함께 유대인 교회와 상속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와 너희가 아니라 함께 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서도 그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한 교회라는 겁니다. 이방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서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윗의 족속 가운데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속량함을 얻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함께 받을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언제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홍해를 경험한 인류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당하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심으로 뿔뿔이 찢어졌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분명히 그 제자들은 헬라 말로 아람어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유월절로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우리말로 하면 교포 2세, 3세, 4세, 중국 교포, 일본 교포, 브라질 교포, 포르투갈 말밖에 못하고 이게 중국 말밖에 못하고 일본 말밖에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 유대인만의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요, 온 인류가 한 교회, 한 우주적 교회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공동체인 우리 대양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대양 공동체는 나를 넘어 우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 되고 있습니까? 나를 넘어, 내 가정을 넘어, 내 구역을 넘어, 내가 속한 기관을 넘어, 내가 일하는 그 사역을 넘어 우리는 하나 되어지고 있습니까? 모르는 지체들이 보이면 여러분 다가가서 저는 누군데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교제권에 있는 그 사람들, 그 교제권을 넓혀보려 노력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열심히 하고 충성하면 아이고 잘한다 박수 치셔야지. 아이고 저거는 온 지 2년도 안 돼가지고 와전에 설쳐 샀노? 그렇게 말하시면 저는 사역을 못합니다. 제가 온 지 2년이 안 됐거든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칭찬해주는, 격려해주는. 우리 구역에 새로운 성도 와서 보내놨더니 이미 친해진 성도들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그분은 소외하게 만들어서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어진다는 이 에베소 말씀에 반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었듯이 우리 대한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 되어서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편안히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실패하고 그들만의 하나님, 그들만의 성경, 그들만의 선민의식에 쩔어 그 유대인,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것으로 복이 그들에게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이 멸시하던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는데, 종교의식에,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죄인의 친구라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가 아니라 내가 탕자인데. 에베소 2장 1절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아닙니다. 죽었던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아니면 죽은 자들입니다. 희망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셨다면, 그 구원의 유산을 받았다면 그 유산을 어찌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깔아뭉개서 나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내가 죽어짐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가 높아지고 그 예수가 전파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려면, 제가 참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늘 자기 이름 소개하듯이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여겨야 돼요. 옥하는, 저는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늘 소개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는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살려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예수님처럼 나도 나를 죽여 내 지체를 높여주며 새로운 지체들을 높여주며 그들의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며
그들에게 박수 쳐주는 그런 열린 교회, 그런 열린 공동체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대한 공동체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입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기업이 무엇입니까? 1장 말씀에 기업이라는 한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1장 11절, 14절, 18절에 나오는데 11절에 나오는 기업과 14, 18절에 나오는 기업이 원문이 다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선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이 되었으니, 이 선택이라는 에클로레데멘이라는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나오는 이 기업은 유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이는 우리 유산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문 클레로노미아스라는 유산, inheritance,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모의 은혜의 이유가 있는 그 유산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모든 영광이 바로 유산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업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기도문 속에 우리가 이 유산을 어떻게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유산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해요. 유산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한테 늘 이렇게 물었대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이 요망한 녀석이 이렇게 물었대요. 아빠, 내한테 유산 뭐 남겨줄 거예요? 늘 물었대요. 그래서 너무 어린애가 그러니까 기가 차서 네 유산이 뭔지 알고나 하나 이랬대요. 그랬더니 유산 알아요. 냉장고, 세탁기 그런 거요. 그랬답니다. 참 아버지를 닮아서 저희 3남매 중에 한 녀석이 저보고 자주 물어요. 자기한테 유산 뭐 남겨줄 거냐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저희 둘째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유산, 아무 내게 이유가 없는 그 유산, 그 유산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원리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카는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 유산, 이 기업이 뭐냐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오카는 목사님은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첫째로 그건 천국이다. 둘째로 그건 천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천사와 같이 변화될 영화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상급이고 그곳을 누릴 복락이다. 이 4가지로 다르게 설명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4가지는 한 가지예요. 미래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하늘 상급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것이 미래 천국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거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즉 여러분이 온천천 열심히 걸으면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지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예수 닮아감은, 나를 넘어 우리로 나아감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에서도, 우리는 금생에서도 예수를 닮아갈 때 누리게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지만, 내 생에도 그 훈련과 연습을 통해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과 인격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뭐를요?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아마 돈 번다고, 가족 부양한다고 참 열심히 사시는 우리 대한가족들에게는 천국 가면 한 이틀만 원 없이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 병든 가족을 돌보는 지체들에게는 얼마나 그 소원이 간절하시겠어요. 그런데 신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어거스틴이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뭐 할지 모르지만 아마 천국에서는 이럴 거다라고 그가 상상을 해서 얘기를 한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그가 말하기를 천국에서는 쉴 거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쉰대요. 그리고 볼 거다. 그리고 사랑할 거다. 그리고 찬양할 거다. 그래요. 이 험한 세상 지쳐 천국 갔어요. 쉬어야죠. 쉽니다. 그런데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기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걸 보고 나도 사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나도 찬양합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찬양을 연습해야 하고 이 땅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하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받은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유산을 나만을 위해 쓸 수 없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나의 나됨을 통해 상대를 유익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완성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유산을 여러분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그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의, 인격의 그 깊이의 축복, 천국 상급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고난은 이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 다른 법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내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용서라는 겁니다. 희생이라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나의 나됨을 통해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내 배만 불리면 됩니다. 마치 그 엄청난 상속을 받은 동물들처럼 인간이지만 동물보다 못한 자기 배만 위해, 자기 가족만 위해 살아가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 같은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그 속에서 나는 은혜 받은 자이기에, 나는 예수의 피로 속량받은 자이기에,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에, 나는 더 이상 내 배만 위해서 살 수 없고 복의 통로로밖에 살 수 없어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삶의 요구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진정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누가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5장 32절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닌 세상의 사람을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말씀.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량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소자에게 나의 나됨을 통해 유익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어졌느냐가 양이냐 염소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제가 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이 교회에 왔는데 어떤 건강한 분이 하나님 영광 안 되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요 이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을 품어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죄된 영혼들이 그 죄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윤리 도덕과 다릅니다. 윤리로 도덕으로 충분히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다릅니다. 자기 윤리의식과 자기 존재의 증명이 아니라 우리는 죽게 하듯 주님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서울대를, 그것도 서울대 법대를, 그것도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일까요? 좀 더 행복한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사업이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십억을 그냥 한 방에 벌었어요. 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일까요? 그저 감사한 것일까요?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대한교회가 성도가 물밀듯이 밀려와서 10,000명의 성도가 되었어요. 자, 10,000명의 성도가 된 대한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일까요? 정답을 아시겠습니까? 서울대 간다고, 서울대 수석했다고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됐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교회가 10,000명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죠. 10,000명을 통해서 그 10,000명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서울대를 졸업해서 국민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서 그 부를 통해 아래로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적 유산을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영적 유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 제가 드려야겠습니다. 성령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유산, 구원받은, 천국 백성된, 영화롭게 될, 하늘 상급을 받게 될, 그 좋은 천국을 누리게 될 그 모든 축복을, 그 이유가 내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실성조차도 나의 선함이나 나의 믿음의 강함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치심에, 성령의 도장 찍으심에 성령이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 무엇보다 확실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인치셨다는 건 도장 찍어줬다는 거예요.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보증이 되었다는 말은 원문의 뜻으로 말하면 디파짓했다, 성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그렇죠. 신분적으로요, 수준적으로요 라고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올 7월부터 대한가족의 삶을 꼭 수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꼭 등록하고 가세요.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성금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 구원의 날까지 이루실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유산받은 동물들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 그 유산을 쓸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받은 그 유산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를 지켜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그것을 누가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1절, 2절에 보시고가 2번 나오는데, 이게 imperfect tense, 불완전 시제예요. 이 헬라어에서 불완전 시제가 되면 계속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보고 있었어요. 성전 입구에 구리통, 이런 헌금함이 쫙 놓여 있어요. 그 당시는 지폐도 없으니까 부자가 와서
동전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따라랑 땅땅땅 따랑 땅 따랑.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래, 나는 이 정도 헌금하는 사람이야. 자기 존재가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과부가 자기가 다 가진 재산 전부 2렙돈, 우리 돈으로 하면 2전을 넣습니다. 소리 안 났으면 좋겠는데 들립니다. 딸랑 딸랑. 창피하죠. 부끄럽죠.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산법은 액수가 아니라 퍼센테이지 계산법이라 그랬죠.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우리의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직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네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유산 받은 개들처럼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개가 안 부럽습니다. 재벌 회장도 안 부럽습니다. 왜요? 그들의 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 돈은 하나님의 계산에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는 마치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도 안 부럽습니다. 자기의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의 선함으로 11조를 드리고 7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시장에서 손들고 시간을 맞춰 기도하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기됨을 통해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취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종교적 열심도 그 열심으로 주의 교회가 유익을 얻고 지체가 유익을 얻고 내 가족이 유익을 얻고 내 일터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를 머리로 통일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물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참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요. 어딘가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그냥 내 신앙 하나 챙기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예배 한번 드리고 은혜 받는 걸로 만족하겠다.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 없애는 걸로 만족하겠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양은 결코 자기만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양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대양의 가족들은 1인 1사역, 주의 교회를 위해 그 어떤 사역이라도, 한 가지 사역이라도 나의 나됨을 통해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단 한 가지, 그 사역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실에서 계속 도움의 손길을, 광고를 지금 몇 주째 하는데도 남일이라 여기지 마시고, 교육부가 손길이 필요하고 방역을 우리가 점검하는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주차장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구역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양 되셔서 그 작은 역할을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여시고 양됨을, 나의 나됨을 통해 이웃을 유익게 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라 했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라고는 안 했어요. 맨날 우리는 강조하기를 교회 열심히 나와서 교회 열심히 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삶의 예배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하는 게 삶의 예배라고. 왜 그러실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건 그것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은혜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영적 에너지를 받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참 삶의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이 아니라면 저는 결코 성령 충만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역이 여러분을 지켜주기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역자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충일을 맞이하여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유익이 되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래서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지는 거기에 대한민국 교회가 겸손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함께 주기도문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다시요.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나를 넘어 우리로 자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아가 회개하십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됨을 언젠가부터 잃어버리고 나랑 친한 사람만 교제하고 내 구역만 챙기고 내 기관만 챙기지는 않았습니까?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대한 공동체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었듯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세대 간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부서 간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 간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거기에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유익게 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